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자 세 번째 시간,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가지고 그분은 정말 영원한 분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로 마지막으로 이제부터는 그렇게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이렇게 다름질을 한다 그랬는데, 그거는 퍼져나간다 이 말이에요. 트레콜란단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은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는 어떤 관계냐? 말씀으로 가지는 관계죠. 다른 말씀이 없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엣 하샤마임 엣 하아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아들을 위해서 이미 다 만드셔가지고 넘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이 창조라는 단어는 뭐냐? 완성된 것, 완전한 것, 다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를 그 아들에게 넘겨준 거를 창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이 말씀, 태초에 아르케, 비기닝, 시작 출발부터 우리가 존재로서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한 존재로서,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생명의 말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세 번째,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처럼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거예요. 우리 손으로 만졌대요. 이거는 뭔 얘기냐? 확인됐다는 얘기예요. 생명의 말씀대.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가 이 창조의 생명이 나하고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잡는데, 이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어요. 이번 주에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을 우리가 같이 봉독했는데, 정말 요한복음은 꼭 읽어봐야 돼요. 근데 초창기에도 그래요. 정말 요한복음을 읽으려고 그러면 마귀들이 역사해요. 신기해요. 다른 시간은 다 있는데도 그 요한복음 하루에 2장 읽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21장까지 한 열흘만 읽으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는 거예요. 왜? 그 말씀만 다 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역사하니까. 생각 뺏어가, 마음 뺏어가, 뭔가 바빠. 다른 일이 생겨. 참 신기하죠. 신기한 게 아니야. 원래 마귀가 있어서 그래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내가 어떻게 가지고 있었느냐?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갑자기 가진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27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27절의 말씀에 뭐라 그러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그래요. 처음부터 함께 있었대요. 함께. 참 놀라운 일이죠. 함께 있었다. 그러면서 정말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에클레고 우리를 추수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픽업했다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어떻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고. 완전히 성별된 사람이야.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했다.
창세 전에 선택했다.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 전이라는 얘기는 이 코스모스, 이 질서, 이 모든 이 운행되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 있기 전부터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참 들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이 성령으로 여러분 영혼 가운데, 심령 가운데 이렇게 타치가 되고 들어오면은 놀라운 일이, 정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상상을 초월한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처음이라는 게 뭐냐? 요한복음 17장 5절의 말씀처럼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영화롭게 하옵소서. 정말 이 함께 이 영광을 누리자 이 말이에요. 엄청난 얘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를 택하사, 처음부터 너를 택했대. 참 감사한 일이죠. 세상에 이런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이런 거 들어봤어 어디?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정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참 이 처음부터 아주 나를 이 세상에 인생에 태어날 때는 구원하기로 하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구원을 받고 이 놀라운 이런 일들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무리하고라는 단어는 부당하다는 얘기예요. 부당. 그 2절에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소서. 세상에는 굉장히 부당한 그 아토포스라는 이상한 사람 많아요. 옳지 못하고 온동치 못한. 여러분들이 영적 문제를 모르게 되면은, 영적인 현장을 모르게 되면은, 영적인 세상을 모르게 되면 완전히 껍데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영적 문제로 인한 그 정신 문제가 얼마나 지금까지 심각하게 오고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악한 사람들, 포네로스. 병든 사람이야, 사악한 사람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 아니잖아요. 너의 아비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처럼. 욕심밖에 없어. 육신적인 욕심. 그러면서 뭘 가지고 살아가느냐? 의식주만 가지고 살아가잖아. 나는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태어나서 의식주만 가지고 산다. 좀 불쌍할 것 같아요. 좀 철행할 것 같아요. 불행한 근심, 쓸모없는 무력함, 가치 없는 초라함, 무가치한 논쟁, 육신적인 것만 하고 살아가잖아. 아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걸 처음부터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로 주시려는데, 근데 이거를 못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언약을 몰라서.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언약. 다른 거 없잖아요. 그렇게 너를 만든 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사단이니까는 그 사단 내가 박살내줄게.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 그거잖아요. 여자 후손이 뱀 너 머리 박살낼 거야. 너를 괴롭히고 있고 너를 정말 불행하고 있고 너를 지금 망치려고 하고 있고 너 인생의 운명의 저주와 그 돌발적인 재앙과 정말 끝까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원수막이 그 머리 내가 박살내줄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예요. 여자의 후손. 이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예 처음부터 언약을 딱 주시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가지고 너는 이제 한번 살아봐라. 뭘로? 내가 너로 큰 적을 이뤘고 복을 지어서 창대케 하려니 되어질 수밖에 없어. 우리는 복 받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 사물. 이 인생을 왜 줬냐? 이 사물을 왜 줬냐? 하나님이 너를 창대케 하고 네가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는 거야. 참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다. 너는 복의 근원. 이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겠다. 내 언약을 세우겠대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언약을 세우는데 말씀대로
처음부터 말씀대로 처음부터 창세전에 한 것을 이루는 것이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딱 잡았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창세기 17장 5절의 말씀처럼 이후로는 네가 아브라함이 아니다. 아브라함이다. 이러면서 내가 너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 온 땅에 너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정말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주임하는 네가 주인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것을 너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아브라함의 축복을 줬어요. 아브라함의 축복. 그래서 이 축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사니까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힘센 나라, 강한 나라, 불신자한테 가가지고 노예로 살고 포로로 살고 속국으로 살잖아.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메시지를 줍니다. 무슨 메시지를 주느냐?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처녀가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잊어먹지 않게 그거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드디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23절의 말씀처럼 그 이름을 예수를 하라.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엄청난 언약을.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을 뭘로 가지고 살아가느냐?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복음으로. 3절에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정말 주는 미쁘시다는 주는 그 미쁘다는 얘기가 피스토스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굳게 주께서 악한 자들에게 지키시라. 이 악한 자들은요 우리를 속이고 기만하고 미혹하고 유혹하잖아요. 그럼 빨리 영적인 눈을 뜨면 알아요. 내가 지금 어드레스가 어딘지, 내 정체성이 뭔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살아가는지.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언약은 복음으로 와야 돼요. 복음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결국은 종교 아니면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거의가 보면은 율법 속에 많이 잡혀 있어요. 이 말 자체가 율법적으로 체질이 돼 있다니까. 정죄하는 체질, 고소하는 체질, 비방하는 체질. 아이고, 우리가 알면은 뭘 얼마나 알아요. 우리는 정말요, 이 세상을 봐도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정말 이 말씀으로 처음부터 함께 하면서 이 언약을 가지고 복음으로 산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처럼 17절의 말씀처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능력으로만 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건지를 알아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의 역사를 알아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정말 그 못에 박히고 옆구리 창에 찔려서 죽었는데 3일 만에 살려내는 이게 하나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율법과 종교는 어떻게 해요? 저주와 재앙과 심판이에요. 결국은 망하는 거야.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하나니 기록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 나는 믿음을 가지려고 하셨는데 그분이 나에게 찾아와서 믿음을 집어여 주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이 언약을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처음부터 함께한 그것을 복음으로 다 집어여 주는 거야. 근데 왔다 갔다 하루는 복음, 하루는 율법. 그걸 보고 볶음이라 그래. 볶음밥. 완전 잡탕이지 그냥. 그러니까 힘든 거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도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데 이를 위하여 우리를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광.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은 복음으로 부를 때 이 부름, 하나님의 부름은 부르심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복음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복음이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함께하는 이것이 복음이었고 정말 그 언약은 복음이었어요. 기쁜 소식이야. 들어보지도 못했던 것.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것이 있었구나. 아니 그가 나와 처음부터 이 지구를 이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 놨구나. 이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정말 역사 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눈 뜨는 게 의식주 밥 먹고 살고 어디 가가지고 불신자한테 가가지고 돈이나 받고 먹고 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불신자를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야. 정말 우리가 누구냐? 아브라함이었구나.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구나. 하나님이 한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모든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을 구원시키는 복음의 빛의 역할을 위해서 빛의 아들로 나를 세웠구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정말 로마서 16장 25절의 말씀처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비밀의 계시를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이 영세전 감추었던 것을 줬다는 거예요. 감추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어마어마한 이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나타났구나. 이게 복음이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오늘도 말씀에 보면은 4절에 너희에게 우리를 명한 것은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 아느니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을 가지고 행하면 돼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정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잖아요. 내가 참고 이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데살로니가 후서는 뭐예요? 그 환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정말 어려움이 있는 데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들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좋으니까.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대. 명령이래. 복음을 전하는 게 명령인 거예요. 커맨드멘트.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마귀하고 친구 돼가지고 속삭이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만일 복음이 가려웠으면은 망하는 자에게 강한데 망하는 자들은 복음을 듣질 않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다 그래요. 하나님의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형벌을 받으리니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야. 망할 수밖에 없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대.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대화하면서 얼마나 복음적인 말을 하고 있어요. 복음의 말은 살리는 말이잖아. 부활의 말이고 생명의 말이고 그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런 말을 해야지. 육신적으로 세상적인 말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정말 다른 거 없어요. 다 이루었다. 끝났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처럼 복음은 뭐냐? 테텔레스타이. 다 끝냈다. 내가 십자가의 피로 너의 모든 인생의 재앙과 저주와 죄와 사망까지 다 없애버렸다. 이러면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결정적인 아주 복음의 핵심이고 총체적인 걸로 하잖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딱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 아니 말씀이 그 말씀이었고 그래서 처음부터 너와 나가 하나고 처음부터 그 언약으로 하면서 네가 복음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감사한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복음을 가진 자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모든 형제에게서 규모 없는 사람들 떠나래요. 예.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정말 본받아야 할 것인지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고 누구에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서로 주야로 임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규모 없이 사는 거, 이 규모 없이 산다는 것이 뭐냐? 게으르다 이거야. 게으르게 산다는 거야. 무질서하고 무책임해. 태만하다 이거야. 생활 자체가 정돈되지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무질서한 생활은 뭐냐? 대열에서 벗어난 거야. 한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그 대열에서 벗어났다 이거 말이야. 그게 규모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규모 없는 자들은 결국은 남에게 폐를 끼치는 거야. 진대고 짐 지우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너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합니다 이거야. 정말 본을 받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를 면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일도 안 하면서 뭐 먹으려고 그래. 나 챙겨 먹으려고 하지 마. 금식해 그냥. 11절의 말씀에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여기도 그래.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든다. 쓸데없는 일만 한다. 쓸데없이. 조용히 자기 맡은 일에 충실하고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하기를 종용히 이르라. 자기의 영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이 뭐예요? 그리스도 한 시대에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겠다. 우리 임마누엘 순교교회와 코약을 통해서 모든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 축복을 내려줘야 되겠다. 낙심할 것도 없어요. 지치지도 말 것, 용기를 잃을 필요도 없어요. 짜증내고 십증낼 것도 없어요. 왜 낙심하고 왜 내가 실망하고 내가 자포자기해야 돼?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 처음부터 그 언약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영원한 기업으로 영원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그걸 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그런 자가 되는데 누가 이 편지에 우리 한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고 사귀지 말고 저로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해라. 잘 가르쳐 주라 이거야. 원수처럼 생각하지 말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에 불순종하는 자들, 순종, 오베이 리슨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이런 자들은 교제하라는 거야. 사귀라는 거야. 그렇지 않는 자들은 함께 하지 마라. 섞지 마라. 혼합되지 마라. 연합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성도의 자세고 태도야. 그런데 그렇잖아. 불신자하고 섞어버리잖아. 불신자하고 막 혼합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영혼을 팔아먹는 거야. 영이 없는 거야. 종교였지 그게. 우리 크리스찬은요 종교가 아니에요. 한국말로 기독교 그러는데 그것도 그리스도교예요. 기독이라는 얘기가 중국말이었잖아. 찌두. 진짜 우리는요 영적인 사람으로서 내 영혼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 영혼을 찾아야 돼요. 내 영혼을 팔아먹으니까 그렇게 분간을 못하잖아.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 참 완전 하나님 앞에 그거 보고 너희 아비 마귀 사단이 그러는 거 아니야. 완전 가식적이고 한마디로 해서 위장하고 포장하고 가면을 쓰고 살아가잖아. 그런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잖아 인간들이. 이제는 우리는 영적인 눈을 딱 뜨니까 보이잖아 그게. 나도요 참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많더라고. 착한 사람도 많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내가 보니까는 내가 참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왜? 그리스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비밀을 알아야 돼. 정말 우리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나 태도가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자들을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잘 권면하라는 거예요. 적대적인 마음, 증오의 마음 그런 거 하지 말고 권면하면 돼요.
바로 이해시키고 충고해주고 잘 이렇게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고 양식이고 또 정말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모든 사람하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니까는 그 방식이나 생활 방법이나 습관이 정말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이제는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거듭나면 돼요. 거듭남. 복음으로 거듭나면 돼요. 거듭난다는 말이 뭐예요? 안 하겠나오라고. 우리가 알잖아요. 위로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짐승 보고 하는 얘기 아니야. 개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개는 거듭나는 것도 없어. 그냥 밥이나 먹고 그냥.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야. 거듭나죠. 그게 다시 위로부터 처음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 정말 요한복음 3장 3절에 다시 이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본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보고 어떻게 어디를 보냐? 저 하늘을 보고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저 나무나 산을 보고도 바다를 보고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지만은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가졌네. 하나님 나라가 저기에 있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딱 봤는데 어이구 저거 원수 막이네.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나라구나. 정말. 그래서 정말 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은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어떤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 처음부터 그 언약으로 복음을 가지고 거듭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썩지 않을 씨로 됐다. 내가 썩지 않을 씨로 됐구나.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거듭났구나. 어떤 말씀이에요? 듣도 보지도 못했네.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 영생이 있는 거. 사실은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어. 현재만 있는 거야. 그게 하나님 나라야. 과거도 오늘이 없고 미래도 오늘이 없고 오늘 내가 복음으로 가지고 산다 그리스도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라니까. 이거 잘 알아들어야 돼. 이게 거듭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다니까. 영혼 속에서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이 말이 어떻게 뭔 말인지 거듭난다는 것이 뭐냐. 안 그러면 맨날 육신적 세상적 육신적인 가치관 육신적인 세계관 육신적인 행동 양식 육신적인 시대정신 뭐 맨날 그 이데올로기 가지고 사람 죽이고 싸우고 아유 그 철학 아유 냄새나 아주. 그런데 말이죠. 성령이 임해버리잖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게 돼. 하나님의 말씀. 나는 썩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똑같은 말이지만은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하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거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없어. 그가 나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부활에 연합되지가 않으면 절대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산소망.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1장 4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정말 우리가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고 유업을 입게 하시는 곧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이미 내가 하나님 나라에 생명책을 내 이름 두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미 보존하고 지키고 있대.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복음으로 살면서 거듭난 삶을 살면 오늘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그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임마누엘 축복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는 이제 뭐가 있습니까? 복음 가진 자들은 반드시 사명이 있어요. 사명. 반드시 사명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에게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한테 있구나. 아니 하나님의 축복이 나한테 있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처럼
정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 처음에 나왔잖아요. 다름질 얘기. 뭐라 그래요? 그 다름질은 트레코란 단어는 헛되지도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정말 이 자랑이라는 건 뭐예요? 내 자랑하라는 거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요, 자기 자랑은 또 되게 해요. 아이고, 웃기지도 않아. 고만들 하시고 그리스도 자랑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자랑하셔야 돼. 갈라디아서 2장 2절의 말씀.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면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울 것이 다른질, 또 다른질이야. 하는 것이나 다른질 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합니다. 그 다른질이라는 것은 운동선수가 달리면서 그 상 받는 사람은 하나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24절의 말씀,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 하는 자들이 다 다닐지라도 오직 상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이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 하라 그래. 정말 끝까지 내가 붙들고 언약 잡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주는데 이 계시는 뭐야? 나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이 계시가 나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축복과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줬는데도 이걸 못 누리고 산다. 정말 이거는 아우 천치고 바보고 진짜 그래. 이제 여러분들은 나라는 존재를 가지고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정말 이제는 살아가면서 집중하는 삶을 사시기. 심플해야 돼요. 복잡하게 살지 말아요. 살다 보면 인생에는 시험도 와요. 환난을 당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가고 내 생활 습관이 내가 지금 게으르지 않냐, 무질서하지 않냐 한번 체크업도 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보고 나는 과연 언약의 말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는데 나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면서 흑암 가운데 있지 않는가? 체크업도 하고 이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 가운데 거하고 기도 가운데 거하고 기도 3번씩만 하면요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주의 천군 천사가 그 사자 입을 막아버리잖아요. 홍해에 들어가도 괜찮다. 홍수 가운데 들어가도 괜찮다. 광야의 들판에 살아도 괜찮다. 로마 정권 어마어마한 그 속에 살아도 괜찮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서 그 속에서 있어도 괜찮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하고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고 내가 처음부터 너와 함께하면서 내 언약을 너를 세워가지고 내가 너와 지키고 보호하면서 너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겠다. 감사한 거야.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말 16절에 평강해 주께서 결국은 평강 샬롬이에요.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이렇게 나 바울의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머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평강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제는 영적인 사람으로서 내 영혼을 가지고 정말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면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